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감지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미혹을 조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행한 날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집회 끝나고 돌아오는데 참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참 하나님이 MIT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서 풍이 와가지고 손을 이게 못 피는 분이 손을 피고요. 아주 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막 고무되어 있는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막 내면이 회복되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믿음교회에서 또 MIT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일어날 거예요. 계속 점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건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 끝나고 오늘 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그 힘든 자기의 마음을 저한테 쭉 토로하시면서 어떻게 선택하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계속 그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격려를 받고 방향 제시도 받는데, 제가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만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라, 거기에 그 내용에 보면 목사님이라고 다 그 설교를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들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큼 위험한 시대가 없다. 왜?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며 도전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알고 배운 분인데 환난 전 수고를 믿는 분이었대요. 근데 요즘 환난 전 수고에 대해서 절기를 가지고 막 날짜 풀면서 9월 달에 무슨 큰 징조가 일어날 건데 그때 뭐 9월 며칠 날 수고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고가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성도님 부부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다시 준비해 가야 될지에서 쭉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내놓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더더욱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더욱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만 미혹의 시대가 아니야. 교회도요, 엄청난 가르침을 통한 미혹이 있어요. 이거 분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4절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밖에서 다양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최고의 신학을 나오고 최고의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성령의 능력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거지만 거짓말이 많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신천지나 문선명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건전한 교회 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가르침들이 건전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세상을 봐도 교회 안에를 봐도 미혹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또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니야. 미혹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실 당황할 필요도 없어. 문제는 뭐냐면 미혹의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고 분별하여 주님 오심을 어떻게 잘 준비할 거냐가 중요해요. 어차피 미혹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점점 세상은 더더욱 미디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디어 보도에 진짜가 몇 %나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인터넷에 나오는, TV에, 뉴스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얘기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된 정보, 거짓된 보도로 사람을 미혹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참 크리스찬들도 어리석게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 참 어리석어. 이게 갈수록 더더욱 심해질 거예요. 근데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요, 미혹이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 못하고 미혹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치느냐면, 그때 미혹이 판을 치는 때에 당황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잘 분별하여 이기라고 아주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까지 미혹하느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하려고 말씀만 가지고 미혹하는 게 아니라 예언사역이나 능력사역을 가지고도 미혹시켜. 그래서 그때 미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혹되지 말라고 미리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지.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보세요. 24절 25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많은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당할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왜 다 얘기해줘? 속지 말라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단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부단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지금이 어느 때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징조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다 부단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깨어있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미혹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어디서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좋은 운명이 될지 나쁜 운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지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매일매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경청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부단하게 영적으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무장되어야 되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없다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불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 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면 10절부터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다 펼쳐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운명을 만날지 나쁜 운명을,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이냐,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런 말을 왜 그렇게 반복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잘 귀담아 들어야 돼. 건성으로 대충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불행한다. 이 참 성경에서 칭찬한 교인이 있어요.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교인 같은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말씀을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야. 오늘날 제가 그랬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주 지금 안 좋은 시대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없나? 말씀을 들으면서 핸드폰이 오면 그 핸드폰 문자가 뭐가 왔는지 쳐다보거나 나가는 사람이 없나? 아주 나빠.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가?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집에 가면 대부분이 그래. 집에 가면 뭐 해? TV를 틀든지 인터넷을 틀든지 나가면 뭐 해? 분명히 핸드폰을 킬 거다. 핸드폰을 딱 무슨 문자가 왔는지. 베레아 교인들은요 딱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집에 가자마자 다시 찾아봤다는 거야. 정말 그런가?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때인지 집에 가서 다시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은 미혹이 안 돼. 어떻게 미혹이 되겠어? 여러분, 미혹되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저 설교가 옳은 소리인지 옳지 않은 소리인지, 그 설교가 마지막 때 이야기든 아니든 하여튼 저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안 온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분별하게 돼 있어. 왜?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분별이 안 되고 혼돈스럽다 그러면 삶을 돌아봐야 돼.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분별할 수 없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시면 절대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혼돈을 겪지 않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 이 참 말 표현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내가 헷갈린다.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혼돈스럽다. 그러면 삶을 돌아봐야 돼.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시간을 보는지. 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면, 내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알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몰라죠. 헷갈려. 혼돈스러워.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은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점점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기독교 인터넷으로 기독교에 대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서부터 다 내가 못 들어본 사람은 내 이름도 못 들어봤으니까 얼마나 설교가 많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학자들이 막 신학적인 세미나 하죠. 근데 잘못된 게 무지무지 많은데 저게 잘못된 소리인지 옳은 소리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전했을 때 위로해 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위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전화가 오셨으니까 감사하죠. 이런 분들이요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를 알기를 원해요. 이 때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고, 이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천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름이 잔뜩 꼈어. 아, 오늘 비가 오겠구나. 그걸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재림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징조와 함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며 깨어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고 다 천국 가면 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가지.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미혹이 세상과 교회 안에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여정을 갈 거예요.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 종말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보세요. 다시 4절서부터 쭉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이 문제예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또 혼란에 빠져. 환난 전에 시고가 있다는 것은 이단은 아니에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환난 전 시고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아닐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지금 환난 전 시고 지금 기다리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올 날이 지났어. 그래서 지금 혼돈에 빠진 거거든. 그리고 이 절기 가지고 막 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절기 가지고 2017년 9월에 막 달빛이 핏빛 같고 막 이러면서 큰 재앙이 온다. 안 와갔단 말이지. 근데 잘 들어봐요. 교회 안에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교회 안에 선한 사람도 많다는 거야. 가르치시는 분들 가운데 훌륭한 가르침도 많아요. 마지막 때를 얘기 안 해도 훌륭한 선생들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잘 들어봐요. 마지막 때에 잘 몰라 가르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일부러는 아닐지 모르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선한 사람도 있어. 근데 해를 끼치는 건 사실이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깨달아야 되면, 인간은요, 누구도 저도요, 완벽하게 말씀을 다 풀어낼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인정해야 돼. 그럼 저는 다 맞냐? 저도 아니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교정시켜달라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틀렸다고 저 사람이 악인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 선하지만 훌륭한 가르침을 하시는 좋은 선생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몰라서 못 가르칠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아니면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 근데 이럴 때 그분들에서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마지막 때를 더 공부하는 일에 마음을, 에이 어차피 다 틀려, 전부 다 틀려, 이러고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29편 5절을 보시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건데 겸손해야 돼요. 25편 9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를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 제가 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암송했다고 다 그러면 완벽하게 계시록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틀릴 수도 있고 틀린 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 더 빛을 비춰주셔서 더 올바르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무릎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굉장히 겸손한 가운데 진리를 알고 싶고 마지막 때를 알고 올바로 전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청중이에요, 여러분. 이 청중이 더 문제인데, 아까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서 정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려고 말씀을 상고하며 노력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해. 그냥 사람을 의존해.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저건 진리일 거야.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람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도요, 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돼. 왜?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성 토마스라고 하는 분의 그 기도 내용을 읽고요, 그래, 이거다, 이게 진짜 중요하네. 성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신의 살에 직접 나타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할 때 죽는 줄 알았거든, 얘들이. 그 다음부터는 모세에게 기도하기를, 모세한테 요구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듣고 얘기해달라.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뭐로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왜? 우리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 성 토마스라는 분이, 하나님,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내게 말하거나 선지자들이 내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직접 내게 말씀하소서. 맞아요, 그게. 성령으로 내게 말씀. 여러분, 제 설교를 무조건 100% 틀리는지 많은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으로만 받아들이고 끝, 이러면 큰일 나. 저 소리가 맞는지,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계속 성령님, 목사님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겠지만 저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받아가면서 올바르게 분별해 나가려면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갖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요, 화를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안 해. 그냥 대충, 하도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듣는 거, 아멘, 마지막 때래, 이제 환란이 곧 온대, 이걸로 끝나면요, 그 참 불행한 거예요, 그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와 관련된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핸드폰을 하나 사도 그 기능을 알려고 오랜 시간을 들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가 그런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일에는 시간을 안 들이는 사람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 부단한 수고와 노력. 그것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야. 잘 들어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복되려면, 승리하려면 오늘 이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돼. 이 하루하루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거 안 하면 얼마나 편해. 그렇잖아. 인터넷 들어가서 시간 보내는 건 수고가 필요 없거든. 무슨 노력도 필요 없어. 핸드폰에서 얼마나 재밌어.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보내지 마세요. 불행한 운명을 만날 거예요. 절대로 안 돼. 저는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요, 이번에는 막 어지러워가지고 내 말을 안 해서 거기에 어지럽다는 얘기하면 또 놀랄까봐 그냥 오후, 아침, 저녁 막 하다니까 갑자기 중간에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오늘 오자마자 오늘 수요예배,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또 MIT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봐요. 그런데도요 저는 매일 암송 게을리지 않고 4장 이상씩 항상 암송하고요,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운동했어요. 하루라도 게으르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다 죽는데 나와 관련된 자를 다 죽이기 때문에 내가 잘 수가 없는 거야. 자고 싶은데. 부단한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내 미래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부단하게 싸우는 거예요. 성경 암송, 여러분 딱 성경 암송 시작을 하려면 벌써 저항이 와. 오늘 또 4장을 이거 어떻게 암송하지? 막 저항이 와. 순간 오늘은 건너뛸까? 오늘은 현기증도 났는데 오늘은 그냥 자빠져 잘까? 순간 유혹이 오지. 그때 선택이요. 까불지 마라. 잘 거냐? 암송하고 그러고 잘 거냐? 선택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건너뛰면요 그 다음에 더 쉬워. 더 건너뛰고 싶고 한번 딱 대충 넘어가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구실려서 또 넘어가. 잘 봐. 왜 부단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안에 죽을 때까지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은 절대 경향성이라는 것은 기울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아. 이 타락한 본성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 타락한 본성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좋고 성경 암송 안 하는 게 좋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좋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야. 핸드폰에서 시간 보내고 인터넷에서 시간 보내는데 여러분 속에서 너무 싫으네 이거 그만해야 돼 이런 거 봤어? 즐겁잖아.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말씀 암송하려고 그러면 그냥 저항이 오는 거야. 누가 저항해? 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돼. 어저께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게 아니야. 어저께 이겼으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면 좋은데 오늘 또 저항을 해. 오늘 이겼어. 그럼 내일 또 자연스럽게 되면 좋은데 내일 또 저항을 받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에는 둘 중에 하나에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야. 신앙의 여정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듯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면 사전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 정복해 가는 데는 많은 방해, 포기하고 싶은 방해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뚫고 정복할 때는 그거를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봐. 그리고 간증을 들어. 저 꼭대기 가서 세상을 보면 아름답대. 어머 너무 좋겠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도 정복을 해야지. 정복을 해 자기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그 간증 듣는 것으로 그냥 산을 보는 것으로 저기 꼭대기 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고 끝나는 거지.
결국은요,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고요,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하느냐, 이 싸움이거든. 참 우리 믿음교회 성도를 제가 봐도요, 얼굴을 보면 잘난 게 없는데, 인물이 있기를 하나, 뭐 박사들이 있나, 아메몰 하나, 표정들이 밝나. 근데 참 내가 봐도 나도 복 받았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거기 막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전국이라면요, 우리처럼 차로 4시간 5시간이 아니야. 전국이면 비행기를 대여섯 시간 가서 거기서 버스로 12시간을 가. 그러니까 4-5시간이면 조기래, 조기. 조기가 14-5시간. 우리는 4-5시간 오마 멀대. 그 사람들은 조기 간대. 그럼 4-5시간 기본이야. 한 분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어마어마한 먼 데서 와서 거기서 또 12시간을 비포장으로 또 간대. 와, 거기서 오는 거야. 평생에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비행기를 타고 대여섯 시간을 가고 거기서 버스 12시간을 들어가는 사람, 가지고 그 소수 종족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적인 거다. 이게. 막 감격해가지고, 그냥 뭐 눈동자가 말이죠, 감격해가지고 조는 게 어디 있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애들 6명 갔었잖아요. 내가 그들하고 우리 애들 쳐다봤어. 이야, 참 불행하대.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우리 애들 보니까 자고 있어. 저게 기도하는 건지. 그래서 문화를 많이 누린 만큼, 돈이 많은 만큼, 편안한 만큼 영적으로 죽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막 갈급해 하는데, 나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면 거의 뭐 그 수준일 거예요. 이렇게 복된 사람도 가면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봐. 얼마나 도전을 받아요? 진짜 저는 갈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그들의 그 간절함, 이것 때문에 저는 갈 때마다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봐야 돼. 그런데 가봐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몰라. 사모함이 있나 갈급함이 있나. 노래는 내 갈급함, 뭐 하나님에 대한, 근데 갈급함이 있어? 노래지. 그냥 없어.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죄가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잘 봐요. 세상의 것은 만족해도 돼요. 더 이상 갈망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은 갈망하는 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영적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세상의 것을 자꾸 가까이 하고 돈이 많이 사실 있는 것도요, 선교를 필요한데, 근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믿음이 탄탄하게 서 있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을 죽이고요, 문화가 여러분을 죽여버려요. 세상 문화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빼앗는 문화예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이 세상은 물과 같아서 어떤 뜨거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지 않은 것은 다 그냥 한순간 그냥 식어버리는 거야. 결코 세상 쉽지 않다. 근데 교회가 말이죠. 자,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마치요, 창세기 6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을 가보시면 6장 2절에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죠.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이요, 오늘 교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뭐예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얼마나 취해 있어요. 교회도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영에 붙잡혀 세상에 미쳤어요. 세상에 취해 있다니까. 그래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거 읽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오늘 교회는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서 활보하고 있는 시대야.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4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이 세상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나와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들을 아내를 취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완전 세상에 취해가지고 미쳐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을 준비가 할 수 없어. 안 돼. 부단하게 포기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싸워나가야 돼. 절대로 쉬운 신앙 여정이라는 거 없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를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바보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모든 자기의 삶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생애를 걸었을까?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세계의 운명이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영원한 세계, 그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대가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 시간도 빼앗긴 거 가져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마지막 때를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왜?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도 찾아와야 되고요. 하나님 향한 열정과 배고픔도 찾아와야 되고요. 돈 세다가 죽습니다. 이거 돈 세다가 지옥 가요. 여러분 1년 동안 직접 그만둘 자신이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못한 것 때문에 사업을 1년 딱 접고 직접 1년을 딱 접고 1년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참 불행한 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이 되느냐? 자, 이 말을 하고 이제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9절서부터 13절까지 잘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넘겨짐을 당해서 너희를 많이 죽기도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람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당황하여 실족하는 게 뭐야? 배도하는 거야. 잘 봐요, 이 순서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왜 실족을 해?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 죽음까지 오면 이때 배도하는 거거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공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공. 자, 이제 잘 봐요. 내공. 제가 이 내공이란 말을 하면서 이게 무술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 내공. 내공. 내공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심. 잘 봐요. 매일매일 훈련과 경험을 통해 쌓는 내적인 심, 지식분이야, 심이야. 내공을 길러야 돼. 내공을 기르지 않으면 넘어진다. 자, 지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 핍박 때문에 실족 넘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서 몰라도 매일 연륜이라는 게 참 중요해. 연륜 조심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는 연륜 그 말고 매일매일 신앙, 마지막 때를 몰라도 매일매일 신앙 투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내공을 키운 사람은 그때 견디지만 내공에 쉼이 없는 사람은 그때 넘어진다.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를 몰라도요, 잘 봐요, 마지막 때를 몰라도 매일매일 내공을 싼 사람은 그때 견딘다니까. 근데 마지막 때를 알아도 매일매일 내공을 기르지 않은 사람은 넘어져. 자, 계속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한 다음에 어떻게 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자, 이제 이런 일이 봐요. 자, 예를 들면, 예를 드릴게. 상미 예를 드려도 기분 안 나쁘지? 상미가 배도했어. 실족하고. 그럼 제가 배도하면 자기 엄마는, 에이, 나만 배도했구나. 우리 성도들 배도하지 않도록, 믿음교회 성도들 배도하지 않도록 내가 배도는 했지만, 내가 지옥은 가지만 보호해야지, 이럴까? 아니면 우리도 배도시키려고 우리를 잡으러 다닐까? 제가 가만 놔도 약 먹었어?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말. 배도한 그 사람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크리스찬들을 배도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상을 주거든. 나라에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면 이제 치열한 악의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계속 무서운 이제 막. 크리스찬들이, 배도한 자들이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계속 보세요. 이때 계속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 넘어진 자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그때 속일 거야. 괜찮아, 표 받는 거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미혹을 시켜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계속 부추길 거야. 근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잘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배도하지 않고 충성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구원시키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로 견뎌라. 그 상황을 견디려는 거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과 세상으로부터만 핍박이 아니라 실족한 그리스도인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올 때 견뎌야 되는 거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있어도 내가
기꺼이 당하리라. 그때 하나님 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근데 이때 경계를 내면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처럼 내적인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이때 못 견디는 거야.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내공을 키워야, 내적인 힘을 키워야 이때 견디지, 내적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이때 못 견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도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기를 쌓아놓는 이 연륜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다른 각도로 얘기할게요. 면역력을 강화시켜라. 면역력이 뭐예요? 면역력 맞나? 글자가? 틀렸어요? 맞죠? 면역력. 면역력이 뭐야? 면역력은 뭐예요? 어떤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이잖아. 맞나? 관심 없어요? 자, 근데 이 면역력을 평상시에 키우지 않으면 반드시 찬바람이 확 돌면 금방 감기에 걸리잖아. 면역력을 안 키우면 여러분 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어디 막 설사를 한다든지 금방 막 아프고 막 난리를 쳐. 근데 면역력을 키운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도 그렇게 쉽게 병에 노출이 안 돼. 면역력이라는 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골고루 편식하면 안 되잖아. 골고루 먹으면서 매일 운동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듯이 면역력을 키울 때 그 순간 병으로부터 노출이 안 되고 자기를 지키듯이 영적 면역력,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 말씀 암송,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순종하는 삶, 예배드리는 이 하나하나가요 음식이에요. 편식하면 안 되잖아. 소세지만 먹으면 돼? 안 되잖아. 햄버거만 먹으면 돼? 안 되지. 골고루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듯이 여러분 이 말씀 암송 잘 봐요. 시험 안 보고 이렇게 몇 번, 세 번씩 읽히니까 너무 좋지. 교회 예배 때마다 그냥 세 번 읽기만 하면 돼. 뭐 암송할 수고나 시험 안 봐. 할렐루야 하지 마라. 대충 넘어가면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못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씹어서 묵상하고 먹는 이 작업,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을 위한 호흡기도, 이 하나하나가 영적 면역력을 키우면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이 환난 때에 그 사람은 견뎌요. 근데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를 알든 모르든 못 견뎌. 안 되는 거야. 대충 넘어가지 마요. 대충 넘어가지 마.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매일매일 내공을 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날 반드시 갈라질 거예요.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마지막 때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은 이때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용명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힘쓰며 내공을 키운 사람. 자, 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운명이 어디서 달라졌죠? 모세와 아론의 운명이 어디서 달라졌어요? 어디서?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운명이 달라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랠 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모세가 그 당시 있었다면 백성이 요구할 때 송아지를 만들어 줬을까? 안 만들어 줬죠. 그러면 모세는 안 하는 것을 왜 아론은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어? 잘 봐. 평상시에 아론은요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회막에서 기도한 적이 없어.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항상 매일매일 회막에 들어가 내공을 쌓아서, 아론은요 그냥 적당히 보내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운명을 갈라놔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 사울 왕과 다윗의 반응이 달랐죠. 왜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 골리앗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은 소년인데 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자, 다윗 시편 71편 5절.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내적 힘을 키워갔어요. 그런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면 당황을 안 해. 근데 이렇게 내적인 힘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상황을 만나면, 골리앗을 만나면, 자 봐,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열방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여 크신 하나님 여러분을 장악하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이미 충분히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적인 힘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나면요 두렵고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앙적으로 쌓아 올린 사람하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 반드시 갈라진다. 반드시 갈라져요. 여러분 참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참 내가 봐도요, 저도 복 있는 목사고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신 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기름을 준비하지, 대충 적당한 신앙으로 요 정도만 하면 됐지.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적 힘을 지금부터 키우셔야 돼요. 앞으로 이 정은 쉽지 않아요. 미혹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마지막 그 어떤 환난의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믿음 안에 견디고 승리하려면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골고루 암송, 기도, 묵상, 성경 읽기 계속 명령력을 강화시켜서 내적 힘을 키우는 사람만 마지막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요. 견뎌야 돼. 견딜 힘을 지금부터 잘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